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꼭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서서 목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첫 목회 때입니다. 저는 첫 목회 때 장애인들과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들은 몸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 그래서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또 그들 중에서 교회 나오면서 몸이 낫고 사는 것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도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교회를 초월해 계신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교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훌륭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계속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빛이 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에 식어질 때는 그 빛도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예배당에는 공간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공간이 있다면 유아실 또 유리창이 있고 아기를 봐야 되니까 또 방송실 막 제 사역을 도와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성가대 오늘 성가대 찬양을 잘했나 못해서 스스로 또 생각해서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더 집중하는 겁니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라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전도하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힘들고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목사님 사는 게 힘들면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야지 왜 또 전도라는 짐 하나 더 어깨에 얹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야 해결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보니까 좀 성도들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수요 예배 때 보니까요. 피곤하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수요일은 피곤하실 거예요. 또 요즘 수요일날은 성경 공부하면서 좀 설교를 길게 합니다. 성도들은 피곤해하고 설교는 긴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센스를 발휘해서 설교를 반으로 확 줄이고 짧게 예배를 드렸어야 될까요? 제가 더 크게 설교를 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피곤한 중에 교회에 온 성도들에 대한 제 도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쉬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러 왔잖아요. 복을 받으러 왔잖아요. 길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려면 아예 교회를 안 와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온 것은 길을 찾으려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다가 좀 혼자 웃었어요. 이 말씀을 아주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여기서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씀이 참 끝나면 좋겠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기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다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힘주시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요.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뭐 병이 낫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요. 세 번째,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나상 하나 풀린 사람 같아요. 괜히 막 실실 웃고 누가 한 것도 없는 기분이 좋고 그렇죠, 그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사실은 관건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 이 말씀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시는 사명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런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의 길이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있고 기쁘고 즐거운 삶, 하나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자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런 전도의 길이에 은혜와 축복을 놓으시고 성령 충만을 놓으셨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인천에 있는 부광교회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은혜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제 사모님이 다급하게 손짓을 막 하더래요. 직감적으로 뭐 일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메모가 올라왔어요. 메모를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 없으신 거예요. 어린 아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했겠어요. 설교하고 축도 마치고 교인들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부탁합니다. 저희 아이를 좀 찾는데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하고 지역을 나눠가지고 교인들을 보냈습니다. 아들 찾아달라고. 목사님도 차로 돌아다니는 막 가다 보니까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 찾으라고 보낸 사람들이 오뎅을 먹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했대요. 다음에 때 보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런 거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자기 아들을 찾아다니느라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드려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입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귀리에, 주님의 증인의 귀리에 성령 충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길이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을 보면은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그대로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정인된 삶의 특징은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안내가 아니라 해야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 안내가 아니라 전도 해야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 안에, 전도는 내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올해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어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는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 못해라는 생각이 할 수 있어로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힘 주시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내가 해야지, 못해가 할 수 있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고 한계를 뛰어넘을 때 성령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 성경을 크게 두 부분을 이해합니다. 하나는 복음서,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얘기잖아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은 딱 두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늘 읽은 1장 8절 말씀으로 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대로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신약 성경의 끝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처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고 했어요. 경계를 뛰어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에베소에 전도할 때 보면 그 에베소가 바로 유럽이거든요. 그 경계, 아시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경계를 넘어갈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또 사도행 10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드린 최초 예배입니다.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런 최초 예배인데,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설교할 때 그 예배당, 그 집에서 설교 듣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인종적 한계를 뛰어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경계를 뛰어넘을 때, 한계를 뛰어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바뀔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 있어 라고 결심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경계를 뛰어넘어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방법은 자유입니다. 한번 교회 나와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삶을 통해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인데 하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한 해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한 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섰지